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의 큰 산들이 주의 성령으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요즘은 제 느낌이 꼭 아나운서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래도 일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좀 덜한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시질 않으니까 제가 꼭 아나운서 같이 방송에만 나오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래서 더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든든해진 믿음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고 또 이 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큰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증명하는 보이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오히려 더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시는데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알곡의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되고 있는 뉴스들이 있지요. 바로 그 뉴스들은 이미 남극 북극에 또 빙하에 여러 가지의 기후 환경 재앙들, 이러한 뉴스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뒤로 감추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는데 식량난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이번에 큰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많은 곳이 엄청난 피해가 나게 됐는데 덮쳐서 그것과 이어서 중국 남부 지방이 메뚜기 떼로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부들은 자기 이렇게 생전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할 줄 몰랐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금 이 중동까지 메뚜기 떼가 역사상 가장 크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쩌면 세계는 식량 문제로 이제 위기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문제는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1억 7천만 톤의 식량이 중국은 부족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식량이 지금 앞으로 중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곡물들을 다 사들이려고 중국은 무지하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상 가운데에서 곡물을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그것을 협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용했던 이유들이 바로 그런 예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2025년까지는 굉장한 식량이 부족하고 그것이 온 세계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촉박한 긴급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세상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한 원망, 손가락질이 가득한데, 그런 세상의 이 물결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휩쓸려서 교회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멀어지면 그들은 가장 큰 저주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때인데 그때를 그들은 그러한 변명으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도록. 성경은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길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들은 가장 저주받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원수가 아니니까 그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변함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고 해도 그들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강한 독수리 같은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힘있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때로는 핍박도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교회입니다. 또 은사파, 방언파, 통역파, 계시파, 예언파가 있어서 또 교회 생활하기 참 많이 힘들고 갈등이 있었던 아파했던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애찬식 때에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서 식사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 아파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하지 못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교인들로 인해서 사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것은 외적인 환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교회 밖에서의 환난도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고난이 고린도 교회를 덮치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저 안이라도 은혜가 넘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도 부족할 때인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시끄럽게 힘든데 외적인 환난이 찾아오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를 볼 때 불안하지 않도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안에 아픈 일과 문제가 있고 밖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시간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보면 불안하고 그 소망이 흔들릴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들의 소망이 튼튼하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한 것입니다. 러시아 이 옛 소련 정부가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련의 정권은 망해도 교회는 일어나서 지금 러시아의 교회가 흥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며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중국 교회입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창고를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였지만 또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정말로 못 살게 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선교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저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또 권력이 교회를 향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교인들이 두려워해서 막 밖으로 나가서 정치화가 되려고 하고 정치 권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아도 뒤에 지나고 나면 승리한 것은 교회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힘에 지나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힘에 지나친 환난이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환난, 인간의 의지나 실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버틸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들어서 아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환난에서 바울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큰 고생을, 내 힘에 지나친 고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구나. 앞으로도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으며 그 위기에서부터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디안의 성년식은 많이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지요. 인디안은 남자 아이들에게 칼쓰기, 창 던지기, 활 쏘기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혼자 산속에 남겨두고 오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는 무서운 짐승도 있고 위험한 일도 많은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혼자 지내면서 살아 돌아와야 성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년식이라고 합니다. 성인식이지요. 한 소년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른들이 눈 가리개로 소년의 눈을 가리고 소년을 말에 태워서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만 그곳에 남겨두고 어른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산속에 혼자 남은 소년은 13살짜리 소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나이가 좀 일찍 학교 가도 중학교 1학년인데 밤새도록 혼자 그 무서운 깜깜한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떠는 것이지요. 사방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으면 낙엽 소리가 나는데도 호랑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맹수가 공격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지요. 하지만 그 산속에서 혼자서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서서히 동이 터 옵니다. 놀라서 잠이 깨서 보니까, 사방을 살펴보니까 저편 바위 옆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창과 칼과 활로 무장한 아버지가 짐승이 밤에 아들을 해칠까 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살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하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 어둠 속에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 어린아이, 일생 동안 얼마나 담대함으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려움, 캄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서 계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평생토록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길을 자기가 걷는 것 같지만, 또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합시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의 황금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이 새 이름이 황금새입니다. 이 새는 저 북쪽 알래스카, 캐나다의 알래스카에서 부화가 돼서 자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고 어미새가 되면 자기도 새끼를 알을 까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끼가 자라면서 날개짓을 하게 돼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면 그 어미는 거기까지 새끼새를 돌보준 다음에 이 어미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와이까지 날아간다고 그러죠.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는 3,2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작은 황금새가 마시지도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왜요? 바다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간다는 겁니다.
물론 기류를 타고 이용해서 가겠지요.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들이 정확하게 하와이에 도착해서 남은 생을 거기서 산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자란 모든 새가, 이 황금새가 어미새가 되면 다 그렇게 하와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새의 코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새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코스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코스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코스가 어떤 코스입니까? 천국을 가는 코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날도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어떤 날입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남부지방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뉴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태풍, 큰 세찬 바람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큰 바람이 부는 날은 홍해가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야 바다의 깊은 곳까지 산소가 들어가서 바다가 살고, 큰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운동을 해서 얼어 죽지 않고 수분이 나무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산다고 하지요. 그러니 바람 부는 날은 능력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이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때가 우리에게는 능력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보는 날,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는 날, 더욱더 성결하게 회개하며 서는 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는 날, 더 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이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박 쏟아지는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권세가 도도하던 바로 왕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박이 떨어진 날 항복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또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 대장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게 되는데 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우박덩이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진영에만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적들이 그 우박덩이에 우박들에 다 맞아서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날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아니죠. 오히려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우박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밀려와도 비가 와도 우박이 내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박이 쏟아져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풍랑이 높다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은혜의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에 보면 홍수가 몰아치는데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홍수가 오지만 이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핍박, 모든 어려움, 모든 고생이 나에게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앞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또 혹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